잔치상에 잔치를 이렇게 벌려놨는데 조금 오면은 주인이 기분이 그럴 텐데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잔치상은 찾아놨는데 오늘 스님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올 한해 연중에 모든 분들, 신자들 모든 분들이 기분 좋게 풍성 가득하게 하시기를 신앙생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성지에 가면은 이제 그 성지에 있는 신분들이 열정이 넘쳐서 성지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쩌다 오시는 신자분들한테 성지를 홍보를 하려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 보면 미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어느 성지에 본당 기도할 때 갔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 들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싶은데 또 짧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영상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훈 베드로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세례를 받은 분이고 그러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왜 아직 시복이 안 됐지, 왜 시성이 안 됐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장식업이 뭐가 있대는데, 묘가 있대는데, 그런 정도, 그죠? 그래서 한번 오늘 보신 분들에게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짧은 동영상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선교사인 김동시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낸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의미를 거두는 아주 특별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의 뿌리가 바로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이승훈은 1756년 영조 32년 지금의 종민동 부근에서 부친 이동욱과 모친 여주이씨 사이에 이남일 여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승훈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애민심을 갖고 시대의 부조리에 대해 성찰하곤 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보다는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서양의 학문인 서학을 접하게 되는 이승훈. 명문가인 마제정씨 가문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하고 당대의 석학 이벽과도 교분을 갖게 된 그는 정약용 형제들과 천진함 강학회를 주도하며 신학문과 천주학에 대한 선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천주학 모임에서 하늘과 세상, 인간 본성에 관한 신앙적 문제와 유학에 대한 의문점과 선현들의 생각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은 1783년 말 동지사 서장관에 임명된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북당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필답으로 교리를 배운 이승훈은 이듬해인 1784년에 그라몽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사자가 됩니다. 이승훈의 세례명은 조선 천주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 베드로로 정해졌습니다. 영세 후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사적, 십자보상, 상본 등을 갖고 귀국해 이벽, 정약전 정약용 형제,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이벽으로 하여금 최창현, 최인길 등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1785년에는 서울 영래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 등 신자 공동체를 형성시켜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1785년 신앙 모임이 발각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있은 후에 가족들의 압력으로 잠시 천주교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신앙생활을 재개하였으며 평신도 성직제도 하에서 사제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성무 활동을 중지하고 윤유일 바오로를 북경에 파견하여 북경 교구장인 고베아 주교에게 교리를 묻고 성직자 파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승훈은 조상제사 금지와 이로 인해 일어난 1791년 진산사건이고 두 차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박대시대 내내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천주교의 시조인 이승훈은 원죄로서 거론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승훈은 다시금 체포되었고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또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월락제천 수상지진 달은 비록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듯이 물이 솟구치더라도 연못에서 다하는 것 같이 내 신앙은 결국 천주 안에서 다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 후 선산인 장수동 산 132번지에 묻히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부친의묘 근처에 터를 잡게 됩니다. 이승훈의 뒤를 이어 이승훈의 셋째 아들 이신규, 마티아를 비롯하여 손자 이재희, 이재경, 그리고 이재겸의 부인 정씨, 증손자 이연구, 이균구, 고손자인 이명현 등 4에서 5대에 걸쳐 8명의 후손들은 교회 활동 중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1784년 미지의 세계와 진리 탐구를 추구하던 한 선각자가 이국 땅 중국 북경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세례와 신앙, 그리고 귀국 후의 열정적인 포교 활동, 그로부터 시작되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어온 한국 천주교 신앙의 위대한 조상 이승훈 베드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네, 이 정도 보면부터 내용을 계속 이승훈 베드로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승훈 베드로 성직을 조성하면서 오늘 왜 조성하는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신 것처럼 앞부분이 이제 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아주 특별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천주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와가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전례가 되고 자기 공동체가 뿌리내리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는 특별합니다. 선교사 도움 없이, 선교사 파견 없이, 도움이 아니라 파견 없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발적으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와서 시작한 공동체가 천주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곳 이승훈 베드로 성직은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신앙의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성직이고, 특히 이제 평신도들이 성직자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주교를 번성시켰고 자리 잡게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중심,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성지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1784년이니까 240년 전이에요. 240년 전에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이제 학문으로서 이미 접하고 있던 천주교를 중국의 아버지가 지금의 그 교황 사절처럼 대사처럼 중국으로 북경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쫓아가가 같이 가게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쇠국 정책, 그죠? 다 나라마다 어떤
약간 더 좀 문물이 다 자유롭게 오가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갔고 또 언어 자체도 그죠? 말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북경에 가가지고 북경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성당을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공부했는데 가서 이번에 세례를 좀 천주교를 좀 제대로 배우고 세례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외국 선교사가 그 운영하는 그 성당 북경의 북단 성당에 문을 두드리고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그러니까 두드리고 들어가서 천주교를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됩니다. 교리를 필답으로 말도 다르기 때문에 필답으로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에 거기 머물면서 교리를 배우고 베드로가 안석이라는 뜻이에요. 제대 안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초석이되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들을 싸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시작한 곳이 천주교 공동체 시작한 곳이 명례방이에요. 명례방이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거기서 김범우의 집이 그 명례방이 있었는데 김범우는 그 천문학자 중인이에요. 양반은 아니고 중인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학자들 이적, 권철신, 정약용, 정약적인 형제들 의 세례를 베푸면서 시작된 게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미사도 하고 교회봉사도 하고 뭐 그런 영성체도 하고 뭐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와서 시작한 게 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리 제대로 몇 달 뭐 필답으로 배우고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있구나 해서 시작한 게 성직자 역할을 너가 신부해, 너가 주교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직제도라고 그러죠. 가짜 성직제도, 평신도들이 힘을 안 받고 교회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자동처벌의 파문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알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해성사도 주고 미사도 하면서 이승훈 베드로가 신부 역할, 사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듬해에는 1000명 가까이 신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한국 천주교예요.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진리를 향한 진리 추구에 했던 영혼을 담아서 구원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을 담아서 시작한 그런 천주교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바로 그 시작점의 뿌리가 누구예요? 이승훈 베드로예요. 이승훈 베드로.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 성지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평신도, 특히 평신도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시작한 우리 천주교이기 때문에 평신도 사도직이 교황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평신도 사도직인데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지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그렇게 막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1000명 가까이도 늘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시작 초기부터 탄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박해가 100년 가까이 100년 가까운 개항되기까지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탄압과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그래요? 10,000명이 훨씬 넘는 10,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룩된 교회입니다. 특히 이승훈 베드로도 1784년에 세례를 받고 와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천주교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걸리는 문제가 제사 금지 문제. 지금은 제사 비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잘못 이해해서 우상 숭배로 해서 우리
천주교 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의 구베아 주교님 당시 교구장 주교로부터 그런 거기에 서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안 지내서 박해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어떤 제사 금지 문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금지 문제. 또 천주교는 그때 당시에 조선 사회가 양반, 주인, 평민, 상금 이렇게 계급 사회였는데 천주교에서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평등하게. 그러니까 그런 평등 사상.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례방에서 1784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는데 지나가던 포졸이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엎쳐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니까 혹시 뭘 나쁜 짓을 한 노름이나 뭐 하는 줄 알고 잡아가가지고 시작된 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에요. 근데 잡아가서 보니까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모여가지고 학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잡아갔는데 보니까 다 양반집 자제들이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김범우, 그 집 주인만, 김범우만 귀양사를 가서, 그래서 몇 년 뒤에 옥사, 병사를 하게 됩니다. 김범우만, 명예방 주인만. 그래서 누가 한국의 첫 번째 순교자냐 할 때 김범우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박해도 시작되고, 또 1791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지나서는 북경 교구장에게 편지를, 우리 천주교 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이동배들로 써서 보냈더니 답신이 왔는데, 너네들 지금 신부 역할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불법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거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를 금지해라. 아까 얘기한 제사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사를 금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진산 지방에 윤지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름 들었죠. 윤지충 바오로가 진산, 지금 논산 밑에 진산이에요. 그쪽에 성지수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지십니다. 제사를 안 하고 예전에 모시던 지방도 안 쓰고 그다음에 위패도 안 모시고, 그러니까 양반인데,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윤지충 바오로하고 사춘 형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승훈 베드로는 잡혀갔다가 또 풀려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나마 그래도 임금이 영조 다음에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그렇게 하면 금방 알아듣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보셔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학자에 대해서 안정적이었어요.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박해는 중간중간 했지만 탄압은 했지만 박해까지는 안 했는데, 정조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은조가 11살이에요. 수은조가 왕이 되니까 왕 대신해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렵, 청경, 섭정하게 되는데, 정순왕후라는 사람이 그 대신에 섭정을 하게 되는데, 정순왕후가 이승훈이 속한 남인의 반대파예요. 그래서 남인을 박해하고자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인들이 되게 다 서양 학문에 능통하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간 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천주교들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박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주교를 박해야 되겠다. 시작된 게 그게 바로 1801년에 신유박해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오가작동법, 그러니까 5가구가 서로 감시를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을 신고하게끔 해서 끌고 다 잡아들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탄압도 있었고 어느 정도 박해도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그래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오고 그랬어요. 이승훈 베드로. 탄압과 밖에 있을 때마다 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누구에게 천주교를 배웠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이승훈 베드로예요. 이승훈 베드로가 그래서 몇 차례 끌려갔다가 그래서 양반집이니까 그 힘으로 풀려나오고 그런 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승훈 베드로, 권철신, 정약종, 정약용의 형, 그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그다음에 강완수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 순교, 서서문이 그래서 순교 성지가 돼요. 서서문 밖에서 참수용을 다 당합니다. 정약용만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그 상황이 바로 그런 박해가 이름이 뭐예요? 신유박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박해, 신유박해, 그다음에 병인박해, 병어박해, 기해박해. 그래서 4개의 큰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1801년에 신유박해고, 그때 이승훈 베드로가 소서문 박해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양반하니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비껴나가고 그래서 박해를 피했는데, 그래서 1801년에 순교를 하면서 글을 남긴 글이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월락제천 수상지쟁. 이게 뭐냐면은 달이 떨어진 거, 월락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천, 하늘에 그대로 있다. 달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하늘에 있듯이, 또 수상지진, 연못의 물이 위로 올라가 봤자 지진, 연못에서 다한다. 다할진, 연못진.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다. 나는 뛰어봤자 하느님 안에 있었다 그동안.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게 있어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살짝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월락제천 수상지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랗죠, 성당이? 그렇죠? 여기, 그리고 밖에 동그랗고 가운데 지금 연못이 있어요,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승훈 베드로 성지의 컨셉이 바로 월락제천 수상지진, 달 모양, 연못 모양, 그런 모양으로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고, 그래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승훈 베드로가 근데 왜 이승훈 베드로가 여기 우리 여기서부터 성지부터 묘까지 이제 데크길로 지금 이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데크길로 조성이 됐고, 여기까지도 이제 하려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한 400m 그 정도 데크길로 올라가면은 산에 거기 이승훈교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묻혔을까요? 선산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쪽에 보면 만수주공 단지가 있는데, 그쪽이 만수주공 단지가 평창 이씨 가문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기지만, 그래서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참판으로서 벼슬길에 올라서 서울로 올라가, 원래 인천 이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선산이기 때문에 이승훈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나서 참수당하고 나서 어렵게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그 과정도 어려웠다고 그러죠.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천주교를 믿으면 완전히 역적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이 된 거예요. 역적 집안이 되고 양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라 시신도 수습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자들의 시신은. 그래서 그걸 잘 수습을 해서 이거 선산에 묻어. 그래서 이곳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승훈 베드로 묘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몇 번 가봤지만 그 밑에 또 순교자 큰아들 이태규 있고, 순교자 셋째 아들 이신규, 마티아 순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또 순교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서울서 이제 참수당해서 서문에 참수를 당해서 이쪽에 와서 묻히자, 자식들이 다 이제 여기서 또 돌아다니는 거, 이 근처에서. 그러면서 이쪽 근처에서 있다가 이신규 마티아도 결국 1868년에 병인박해 때 아버지가 순교한
서소문에서 결국 천주교 신앙 때문에 정화성하고 또 사춘하고 다 그렇게 돼요, 이 집안이.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한 그 서소문에서 참수 순교당에서 묻힌 곳이 바로 아버지 묘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자묘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가 인천시에서 그래도 이승훈 베드로에 대한, 이승훈 베드로가 우리나라 도덕책이가 역사책에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삼부자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지만 또 이신규 마티아도 순교하고 그 손주 이재의 순교하고 또 이재겸은 손주는 또 끌려가서 그 옥에서 선주교 신앙 때문에 옥사하고 그리고 이재겸의 부인 정씨도 순교를 합니다. 어디서? 재물진두에서. 그리고 그 자식들 중손자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손자죠. 이승훈으로서 이연구 분구하고 며느리 정씨가 재물진두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명현까지 족보가 그때쯤 되니까 막 떠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뭐 천주교 때문에 양반이었다가 천주교로 인해서 몰락하고 나니까 또 양자로 이렇게 삼고 뭐 그런 저희가 족보를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명현이 5대인지 4대인지 그래서 4대 내지 5대에 걸쳐서 전부 8명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그 집안이.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문이 이승훈 베드로가 첫 번째 영세자인 것도 대단한데 순교한 것도 대단한데 그 자손들이 8명이 있다 순교했다는 걸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리지 않으면 우리 천주교는 정말 우리 뿌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승훈 베드로 성지조성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늦었지만 2009년도부터 이런 한국 천주교 신앙의 뿌리고 시발점 역할을 하는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한 조선 후기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교황님이 오셔서 그 시복 개척 광화문에서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금 그래서 그 이승훈 베드로하고 동료 순교자들 입역하고 순교자들을 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복을. 그래서 2016년도에 교황청 시성성에서부터는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시복 대상자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그때 썼습니다. 하느님의 종이 바로 공식적인 시복 대상자고 하느님의 종 복자 성인의 묘하고 순교지는 성지로 조성할 수가 있다. 조성해야 합니다. 변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하느님의 종 그런지 이제 아셨죠? 하느님의 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자가 공식적인 시복 대상자는 하느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지로 조성을 하고 우리 교구는 2014년도 제가 14년부터 15년부터 정확하게 이곳 성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참 좋아요. 날씨가 아침에 있으면 해가 저쪽 동쪽에서 이렇게 뜨고 뒤에 산이 있어서 또 앞에 저희가 원래는 장수천입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는 분들이 여기 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터가 좋으면 뭐 좋죠, 그죠? 오시는 분들 뭐 요즘 자연 친환경적으로도 좋고 뭐 웰빙적인 것도 좋고 힐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성지가 여기가 아니라 묘 근처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묘 근처에 잡으려고 저희가 그쪽에 교구에서 이미 땅도 다 마련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맹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거기다 지으려고 다 계획까지 설계도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에 상선 보호 지역이라 절대 공사를 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래 이곳에 성지를 조성하고 묘까지 14처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처가 지금 이제 데크길로 거의 이제 여기 입구만 되면 이제 데크길이 되는데 그러면 데크를 편안하게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길 하면서 묘까지 참배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렇게 잘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사실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건축 쪽에. 그래서 공사가 좀 늦어지고 또 주변에 또 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올해는 올 이제 봄 되면은 공사를 다시 한번 잘 해서 주변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성지를 2014년, 15년도부터 이제 성지 이곳을 맡았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위에다 지려고 그러다가 내려와서 져야 되고 또 여기서 그냥 지을 수 없어가지고 여기 그린벨트 지역의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 그 공원으로 우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만나고 공무원들도 만나고 중앙정부도 갔다 오고 국토부도 갔다 오고 문체부도 갔다 오고 문화재청도 갔다 오고 막 다녀오면서 그래서 이곳을 이승배들의 어떤 그런 걸 잘 얘기를 해서 잘 설득하고 해서 이곳이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조성 초기부터 저는 한국천주교의 시작점이고 아까 얘기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성지고 가족이 8명이나 순교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교황님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지를 시작하면서 교황님을 모시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성지. 그래야지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교황님을 모실 염원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제대는 제 방에 이제 사제방 방에 이제 그 미사하는 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도 싹 올려놓고 우리 성지 오늘 항상 기도하면서 미사 때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했는데 작년 여름에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모르셨나보다. 2020년도에 사실은 염원은 그렇게 담고 있었지만 교황님이 로마에서부터 뿅 해서 여기까지 날라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2027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확정이 돼서 교황님이 오시기로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교님도 기적이다. 그래서 교황님 모시기 위해서 착공할 때도 교황대사님을 모셔서 착공식을 했고 교황대사님께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황대사님이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황님이 작년에 몽고에 오셨을 때 10월달에 우리 정주교님도 가서 우리 성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서들 해가지고 교황님이 2027년도 한국 오실 때는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성지가 평신도 사도직, 그다음에 순교자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한 기관으로서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는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축성받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이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작년에는 이게 진짜 이게 꿈이 실현되는구나. 염원을 담으면은 정말 좋은 뜻으로 염원을 담으면은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설책, 연금술사라는 그 책에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염원을 담아서 뭔가를 하면은 온 우주가 다 도와준다.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 성지 조성할 때.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쁘죠 성당. 여기 보면 가운데는 지금 아까 월남 제천 수상기진의 의미를 담아서 성지를 조성하고 성전을 이렇게 그 모양으로 형성을 했는데 가운데는 루카복음서입니다. 루카복음서예요. 이게 트라버티니 대리석에 고급 대리석에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루카복음을 새기고 또 판유리 작가가 우리나라의 판유리 작가라고 신음승이 소돔 막걸리나 판유리 작가가 작업을 한 겁니다. 유리를 판유리를 묶어요. 이제 조명이 이제 완벽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루카복음이고 루카가 통신도 어떻게 보면 직제 통신도였던 루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쓰게 된 그런 복음서가 루카복음서인데 루카복음. 그다음에 이쪽 옆에는 기도의 벽, 추모의 벽입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 이름도 있어요. 네, 보셨어요? 기도의 벽, 추모의 벽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보에 보시면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이승훈 베드로 성지의 후원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겨드리고 이 성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찾는데 이제 저기까지 나머지 이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네. 그래서 단순히 이름보다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미사할 때 기도의 벽, 추모의 벽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미사 지향으로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씩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순교는 라틴말로 마르티리움이라고 하는데 마르티리움 증거입니다. 증거를 했다. 누구를 증거해? 하느님을 증거해요. 어떻게 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게 순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바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힘이 나요. 사실 다 어렵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십자가가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순교 성지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또 이 미사 중에 그런 은총을 주면서 오늘 미사를 원합시다.